수주 전부터 수요일 기도회 때에 초대교회에 나오는 본받을 만한 교회들을 소개하고 그 교회들의 장점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20분 설교하고 20분 이상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저희들이 헤어졌어요. 예배는 오늘 주일 일부만 있는 게 아니고 2부 예배도 있고 주일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새벽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반에.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도 있어요. 수요일 기도회는 기도 중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어떤 분이든지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욥바에 있는 욥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속회 예배하고 똑같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요, 환난이 일었어요. 받기 때문에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지만 이 교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환난이 왔지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죽도록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환난이 왔느냐. 19절을 보세요.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베니게로 흩어지고 구브로로 흩어지고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베니게가 어디입니까?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페니키아로, 레바논 지역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흩어졌어요. 또 어디로요? 구브로로. 구브로는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도저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이 집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막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니까.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그래서요, 스데반도 순교당했잖아요. 이런 큰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죽음이 와도 절대 예수님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하고 가짜 차이가 어디 납니까? 진짜는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지만 내 아들은 내 딸은요 힘들어도 부모한테 결국은 와요. 가짜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 결국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곡은 들어오지만 가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진짜 알곡 교회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막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아주 깊이 지하교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지는데 안디옥에 정착한 사람들을 제외한 흩어진 다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9절을 잘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이러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안디옥 교회를 제외한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흩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흩어졌지만 역사에서 안디옥에 정착한 사람들만 우리들에게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세상에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준 이유가 있어요. 환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방법이 뭐예요? 전화를 걸어봐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는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서로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얘기만 하면 알 수가 없어. 들어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 뒤에 보면은요 13장에 보면 보세요.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빨리 보시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나의 문제를,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엉뚱한 데 관심이 많잖아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도는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다가 2절 보세요.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기도했지만 나의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도 들었어요? 성령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다가 왜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왔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먹었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잖아요.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엄청난 교회가 됐어요. 편안하다고 잊어먹었어요. 사명을 잊어먹었어. 환난이 왔어요. 너무 큰 시련이 왔어요. 이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환난이 오지만, 시험이 오지만, 역경이 왔지만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교회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11장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보세요. 2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모여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정식으로 신학교를 공부했던 목회자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나가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 안디옥이라고,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도했더니 몇 명이 교회에 왔다고요?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 같으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하여튼 많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추정하건대 이 사람들은 지금 지하교회에 있겠지요. 드러난 곳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요,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보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파송을 시킨 거예요. 성경에는 좋게 이렇게 나왔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내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내달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일방적으로 그냥 파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목회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이 안 돼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입을 활짝 열어봐요. 오늘 싸웠어요, 오다가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당신들끼리 평신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내가 원하는 목회자가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 우리가 요구한 목회자가 아닌데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보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존중하고 그분을 믿고 따랐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 바나바 혼자서 목회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또 모셔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인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게 잘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나바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부교육자로 지금 모시고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사울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이런 사람을 바나바가 초빙해서 온대.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아멘하고 그냥 이분을 섬기잖아요. 또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속회에 나오는 말씀처럼 2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불리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성품, 이렇게 돕는 참 훌륭한 이런 성도들 때문에, 본보기가 되는 칭찬받는 이 성도님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준 별명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교회.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교회라고 얘기해요. 행복했다고. 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고. 문제는 앞으로예요. 3년 뒤에 은퇴하는데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에 저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목회자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터전이, 그런 것이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